그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구원의 믿음, 쉽게 얘기하면 원색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믿음, 이건 믿음의 고하가 없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한 것이다.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다 아니고 나는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합격해 주셔서 우리는 합격을 받은 거지 내가 잘나서 합격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의심 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죠. 조금 아까도 우리 이수를 제가 안고 기도를 했는데 저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벌써 100일이 됐어요. 100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응애하고 엄마 태를 터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저 아이는 생각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누구지도 모르고 아직 탯줄도 끊기 전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 아이는 완벽한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렇게 완벽한, 그럼 그것으로 생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벽한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는 생명을 허락받게 된 거죠. 근데 엄마가 아빠가 자 이제 됐다, 이것으로 충분해 하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고 계속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아이는 그 나이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지금 저 아이는 그냥 똥 넣고 엄마 전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명의 책임을 감당하지만 조금 지나면 똥오줌도 가리고 자기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도 퍼먹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더 크면 책도 읽고 1 더하기 1은 2도 배우고 이렇게 점점 그 책임의 수준들이 이제 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으로 생각되는 부분으로 올 수도 있고 부담으로 생각되는 부분으로 올 수도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게 큰 축복으로 인식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책임지고 내가 부모로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 시대에 기여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를 왜 낳아? 그 부담스러운 거를 그냥 우리 둘이서 딩크라고 하잖아요. 예? 둘이 다 벌고 그냥 애 없이 살고 더블 인컴 노 키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비단 아이를 낳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성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이 되면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농담처럼 이렇게 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3월 1일 날 결혼하게 될 홍현우 전도사님이 있는데, 홍 전도사님한테 그러거든요. 아이 몇 날 거냐고 그랬더니 주시는 대로 낳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축복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해달래. 그래서 첫 번째는 새 쌍둥이, 두 번째는 내 쌍둥이.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그런 부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그걸 성공한다면 100% 나라에서 이건 아주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것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부담으로 보다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흥민 선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대표가 아시안컵에 나갔는데 예선전에서 그 바레인, 요르단, 심지어는 말레이시아까지 그냥 뭐 죽을 수는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탓하지만 말고 용기를 좀 달라고, 그래서 용기는 주는데, 저도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하니까 용기는 주는데 이거는 이게 기대하고는 좀 다르다, 너무 실망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용기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선수는. 그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국가대표 후배 선수들 하나하나를 짊어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데, 저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16강에서 8강에서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을 주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서 해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4강하고 또 결승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것만으로 이 손흥민 선수가 말했던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응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늘 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잘할 수는 없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늘 행복하기만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인가는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인가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이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목표의식, 이것이 분명하면 늘 잘할 수는 없지만 못하는 순간에도 일어날 용기, 일어날 힘,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힘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 두 아이에게 나무 토막하고 칼을 줬답니다. 그리고 이걸로 뭘 만들어 보라고 줬는데 한 아이는 그걸 가지고 그냥 투박하지만 그래도 나름 생긴 모습이 자동차 모습인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근데 다른 아이는 그냥 그 나무 깎아낸 흔적들만 잔뜩이고 남은 나무 토막하고 칼하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나무 토막하고 칼을 주는 순간부터 자기는 생각했대요. 자동차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옆에 보니까 뭘 만들고 있는데 자기도 뭘 만들어야 되겠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칼은 됐는데 그래서 목표의식 없이 칼질만 하다 보니까 나무 토막하고 그리고 깎아낸 쓰레기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이에 많고 적고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대학 간 아이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를 2명을 올해는 갔어요. 또 그냥 다들 이렇게 제가 명단을 쭉 받아봤는데 정말 훌륭하게 공부를 했고 좋은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원하는 학교들을 그래도 갔어요. 아니, 원치 않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갔건 그렇지 못한 학교를 갔건 어떤 상황이 됐건 마침표 찍은 게 아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면 지금 있는 나무 토막 가지고도 나는 내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나간다면 저는 모두 다 훌륭하게 살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멋있게 살 것 같아요.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름질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이 없는 사람처럼 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향방 없는 자 같이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그에게 사명 주신 거죠. 너는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거다. 이거를 안 놓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 결과들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나는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방향이 분명하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렇게 달려와서 지금 목표가 분명히 성취되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나이로 69을 먹은 사람이니까 꽤 살았죠.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저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그러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와 있는가,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 갈 건가, 그걸 보셔야 돼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모두가 다 이런 목표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응원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남들은 다 가는데 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저만큼 갔는데 여기서 방황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 분명하면 또 간단 말이에요. 거북이처럼 간다니까는요. 거북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걸었기 때문에 토끼를 이긴 것이지, 거북이의 능력이 토끼보다 뛰어나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간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 커가는데, 항상 잘해서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실수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시험 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너무 분명하고 내 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시작, 자 축복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애굽 왕 파라오가 굴복될 때까지 10개의 시험을 줬잖아요. 10개의 재앙을 줬잖아요. 그렇게 줄 필요 없죠. 사실 하나님이 시험 그런 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바로 탁 쳐서 죽이고 내 백성 끄집어내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래전 땡 하고 시작하면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10회전까지 가게 그렇게 지루한 게임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야, 너도 알아야 돼. 너 지금 잘 모르겠지. 자, 이렇게 살살 갈게. 이제 알아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큰 변고가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지혜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표는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명태 걸어놓는 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태 걸어놓고 명태야 나를 도와달라, 부적 붙여놓고 부적아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부적이나 명태 같은 것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태는 쫙쫙 찢어가지고 북어국 끓여 먹을 대상이고요, 종이 부적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릴 대상이지, 그거 불태운다고 저주가 더 임한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또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는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증명됐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봤잖아,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는지. 이삭에게서 봤잖아, 야곱에게서 봤잖아. 어떻게 그들이 얼마나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별볼일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위대하게 되었는지 봤잖아. 너희들도 그 길 가야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출애굽기를 딱 넘어서면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원이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끄집어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봤잖아,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걸 넌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거. 믿음이 크면 큰 소원 성취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소원 성취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암송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시킬 수 있죠. 자식 교육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남편이 아내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사경회를 할 때 이막순 목사님이 여성들이 참석했으면 정말 신나는 잔치가 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 뭐 집에서 설거지도 해라, 빨래도 해라, 여자들 너무 역사적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남자들 그게 뭐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남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여자들한테 치이고 사는데 저런 얘기를 하시는가.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누가 우위냐 누가 열등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알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교회 나오면 출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뭘 얻어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싶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는데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발은 그래요. 그런데 맨날 출발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기가 어려서 잘 때는 또 줘, 또 줘. 우리 아이들이 클 때 항상 했던 말이에요. 또 줘, 또 줘. 맨날 달래는 거예요. 얘들이 민혁이도 민규도 그냥 또 줘, 또 줘. 이게 입에 달린 말이야. 그냥. 그러면 또 줘 그러면 또 주고, 또 줘 그러면 또 주고. 우리 박민혁 집사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제 방에 갑자기 아빠 또 줘, 또 줘, 또 줘. 그러면 그거 살려놓겠습니까? 못 살려놓죠, 그거는요.
그걸 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제가 더 크게 네가 줘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장하셔야죠. 성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 진짜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넘어서는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그 이제 외할머니 댁에 좀 가서 할머니 댁에서 좀 자랐나 봐요. 그러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 집 딸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 집 딸 맞아요. 그 집 딸이에요. 김동문의 딸이고요, 유순섭의 딸이에요. 그 집 딸이에요. 네가 아무리 의심해도 그 집 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의심하고 해도요, 하나님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수준이 낮아도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하고 엉터리로 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없지만 조는 사람이 진짜 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꾸벅꾸벅 졸고 예배 때마다 졸고 뭐 해도 그래 괜찮아, 그래도 집에서 TV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 교회 와서 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봐주신다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정의를 굉장히 맹신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한 인간의 정의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중심 아니에요? 예? 다 자기 중심이에요. 왜 시험 들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인데 왜 시험이 들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속상하니까 시험 드는 거지. 왜 부부가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 건 만물의 척도가 자기니까 싸우는 거죠. 왜 네가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만물의 척도가 자기인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높이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한다면 바라보는 모습들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서를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김광래 목사님 부인 한나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입니다. 한나 얘기를 지금 제가 할게요. 한나 이름은 좀 써도 되죠? 한나님? 네. 한나가 엘가나의 본 부인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엘가나가 후처를 드렸어요. 후처를 드렸는데 분인 납니다. 아기를 쑥쑥 잘라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엘가나한테 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나는 아기를 못 낳냐, 왜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신앙이니까.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자식 쑥쑥 낳아서 저 엘가나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랬던 그가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모든 것이 자기 척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싹 돌아가게끔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제는 분인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성공하는 거예요. 원수가 보이면 실패합니다. 원수가 보이면 시험만 듭니다. 볼 때마다 시험 들고, 볼 때마다 속상하고, 볼 때마다 화나고. 하나님이 보이면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식들도 보면 진짜 두고두고 봐도 못 보겠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끝까지 끌어안고 보듬어 안는 것이 부모이듯이 못 버리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못 버리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절대로 못 버리십니다. 이제 공은 주사위는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던져졌냐? 하나님 못 버리시고 주시려고 이만큼 준비하고 계신데 이걸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 때의 약속이나 모세 때의 약속이나 다윗 때의 약속이나 또 사도시대의 약속이나 오늘 우리의 약속이나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위인들에게 그냥 폭포처럼 부어주셨던 그 약속이나 이런 게 전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겁니다. 나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나, 아니면 시간만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만 연륜만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만 다닌다는 것은 생명만 부지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부지하지 말고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하세요. 교회 학교에서도 일하시고, 요즘에 성가대가 또 너무 사명감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많이 지금 부흥이 됐어요. 예? 차량 봉사도 일하시고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일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일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직장에 가서도 일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일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 표정, 태도, 일하는 모습들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일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놀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줘라 그러는데 바치거든요. 바치잖아요. 그죠?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100살 되어서 낳은 자식까지도 바칠 만한 신뢰를 보내고 있나? 야, 이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는가? 아니면 참고사항인가? 만약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3절에서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풍성하며,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지식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여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성해가는 과정은요, 평생에 걸려도 안 됩니다. 10년 믿으면 안 됩니다. 20년, 30년, 50년, 그게 아닙니다. 평생을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도달 못합니다. 죽어서야, 천국 가서야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완성되는 신앙을, 이걸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sanctification이요, 성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완성됐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목사인 저도, 장로들도, 권사도 나는 이 정도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완전히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기다리신다. 주사위는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왜 비난합니까? 돌아보면 내가 더 비난받을 텐데. 어떻게 자녀를 비난합니까? 직장이, 회사가 어떻다고요? 할 일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부여되는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향기는요, 봄에 이제 향기, 꽃향기 맡아도 좋습니다. 맡아도 좋습니다. 똑같은 냄새도 방향제는 맡으면 머리 아픕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맡으면, 억지로 하는 신앙의 가식은 역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품 품어 나오는 삶은 봐도 좋고 또 봐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